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또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아 있다가 어쩌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부터 30절까지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족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바알세불 논쟁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어제의 말씀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20절부터 집에 들어가 식사하려 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장소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외인들과 구별하기 위한 장소로서 표현합니다. 그러한 장소에서조차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식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스 파라라는 말로 직역하면 그의 곁에서 또 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예수님의 친구들 또는 그의 제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친족은 정말 예수님의 가족을 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붙들다는 단어 크라
테사이라는 단어는 강한 힘으로 지배하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을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표현했을 때 사용되기도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속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속박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을까 하여 예수님을 속박하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신이상자들을 보호하거나 격리하는 시설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보호할 목적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속박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은 예수님의 친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22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바알세불이나 또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1절에 친족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또 지금 함께 읽었던 22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병자를 치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시선들은 예수님을 볼 때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이거나 미친 자로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귀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병자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선 가운데 예수님은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이어서 비유로서 24절부터 26절까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유지되려면 평안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내전, 나라 안에서 자신들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살 깎아먹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집으로 비유하십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안의 분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분란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은 26절로서 결론을 맺는데, 결국 사탄도 집안에서 스스로 분란이 일어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말이 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1절과 32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절 말씀에서 누가 내 가족인가에 대해서 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무리들이 당신의 가족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과 35절 말씀에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친족, 즉 가족조차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자, 즉 친족들과 서기관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며 또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친족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인지 범위 내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기에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며 또 귀신의 힘을 힘입어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지로는,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친족들과 서기관, 그들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며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지 예수님의 가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우리의 친족들이 혹시 믿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족들을 그들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가시며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여겨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알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살아오지 않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